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단데 그렇게 가갔어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데 안 된대요. 걔 가면서 그랬어요. 그게 다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기는 집중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냥 아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여기에 그치는 거예요. 나 성경 알아. 나 하나님 알아. 근데 막상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복음으로 그걸 답으로 얻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세상 걸로 적용하고 답을 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행동과 삶은 다 나야. 그렇죠? 제가 오늘 감사하게 어제 다윗이와 믿음하고 깊은 포럼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 믿음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육신으로만 떠나지 말고 중심을 떠나야 되겠다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옮겨야 되겠다고. 꼬맹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오늘 그분한테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그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떠나라 때 떠나라고. 뭘 떠나는 거냐면 육신 걸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주인에서 예수 주인으로. 내 것, 우리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주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까 말했던 그분이 가면서 이게 단데 그렇게 갔어요. 다예요, 여러분. 다. 그게 다예요. 성경 66권 탈탈탈탈 털어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 살리는 얘기.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가는 증인인 줄 믿으시고 흔들지 말고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늘 잊지 말 거, 항상 잊지 말 거. 우리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첫째 주 준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한 해 동안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 인생은 증인이라니까요. 어떤 일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 부활하셔서 하신 모든 일, 감람새 주신 메시지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의 증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 일에 증인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증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째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복음 증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 가진 자예요. 그렇죠? 망할 자가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뭘 세팅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팅을 딱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세팅을 해야 된다니까. 다른 것으로 세팅하면 안 돼요. 뭘로 세팅해야 되냐? 첫 번째, 이걸로 세팅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세팅해야 돼요. 그렇죠? 아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렇죠? 이게 딱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승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뭘로 세팅이 돼야 된다고요? 감람산의 언약으로 세팅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감람산의 언약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우리에 계신 미션인 거 아닙니까?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리고 뭘로 세팅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세팅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모였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해버렸어요. 오직 성령.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딱 세팅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에 뭔 얘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늘 하던 대로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전도자다. 우리는 증인이요, 복음 가진 자요, 뭐라고요? 전도자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증인, 복음 가진 자, 이거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전도자의 뭘 간다고요? 여정을 걸어간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24. 여러분 인생의 24가 뭘로 인도받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전도자라는 그 확신 속에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세팅은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지요. 전도자의 여정 24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거기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뭐라 했어요? 떠나는데 내 가문의 모든 상처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떠나야 돼요? 3611에서 떠나야 돼요. 이 3611이 우리의 가문 통해서 흘러와 있죠.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흘러와 있어요? 나에게 흘러와 있잖아. 그렇죠? 이 흐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떠나지는 은혜기 바랍니다. 이걸 세밀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걸 바꾸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알지만 말고, 생각만 말고,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걸 누려가라는 거예요. 중심이 떠나고 하나님이신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떠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평생의 예배 중심이 되라.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1분, 2분 말씀 정리하라는 그런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끝나고 덮어놓지 말고 들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라고 하나라도 마음속에 담고 가야 돼.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담기면 그렇죠? 그게 어느 날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2022년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 사람 소리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가는 응답이 여러분에서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 내가 예배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소리 참고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 참고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든 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렇죠?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가장 1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1순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의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딱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의 기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렇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인도받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요. 세절기를 만들고요.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으니까 성막을 만들고요.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세절기를 만든 이유. 이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니들이 광야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길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세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유월절 구원. 오순절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 뭐예요? 하나님의 배경.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딱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이라니까. 우선 광야길 보여줄 땅으로 가는 현장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전도자의 여정의 시작을 말했어. 그렇죠? 시작은 떠나라. 그렇죠? 전도자의 여정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이게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향해 가는 거. 제주복음화.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에 있어서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전도자의 목표는, 그렇죠? 목표는 뭐예요? 5가지의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이걸 말하면 여러분이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업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사는, 이게 3시대예요. 3시대. 나를 살리고, 업은 현장 아니니까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여러분이 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만남을 그냥 보지 말라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읽었잖아요. 그들은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재앙인데, 그게 고통인데, 그게 흑암이 역사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아픔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깨졌던 가정, 무너졌던 가정 진짜 복음으로 다시 다 회복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돈 버는 인생 되지 말고요, 여러분을 돈 벌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업의 이유가 있어요. 그 업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업이 하나님이신 복음과 딱 맞아지면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응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업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가고 가정 멀리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젠 내 인생은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향해 가는 축복의 자리임을 아시고 나의 업을 뒤바꾸세요. 이걸 갱신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이 여러분 만나는 지역 현장에, 이 제주 현장에 선포될 때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후대,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이 복음이 나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서 후대와 후대에 계속 연결돼 가도록 우리는 그걸 전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인도받아가라니까요. 잘 인도받아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과 응답을 확인하면 우리가 2020년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가 보여요. 미리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라니까요. 22년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계속 영적인 세팅을 해나가면 돼요. 그렇죠? 이 세팅을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했던 4가지, 그게 뭐예요? 계속 복음 고백 24회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세팅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 고백 계속 하라는 거예요. 상태가 바뀔 때까지. 그 방법이 뭐예요? 문제 사건 생기면 그냥 있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요. 24.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낙심돼 있지 말고 복음 누림 24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평상시에 계속 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 24 하는 거예요. 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2020년도도 다니엘 6장 10절 얘기했죠. 뭐 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싫든 좋든 기쁜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이거 계속 해가야 돼.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있지요. 결론에 얘기했던 거. 전도자에 있어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랬죠. 말씀. 그렇죠? 말씀이 무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걸서 모든 걸 찔러 쪼갠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그랬어요. 여러분의 응답 속에 말씀이 검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무기가 이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무기라니까. 그리스도가 무기예요. 복음이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집중 속에만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만 딱 붙잡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한 단어라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 내 속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싹 담겨질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 부분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얘기한다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 바라보니까 또 힘들어. 그러니까 어딜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려. 말씀이 주인되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주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 속에 딱 뿌려내야 돼. 그렇죠? 정확한 언약이란 말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정확해져야 돼요. 복음이. 이게 선명해져야 돼.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속에 선명해져야 된다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선명해져야 돼. 가장 먼저.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늘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다. 이 말씀이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요. 그죠? 뭐가 선명해져야 돼요? 나는 어떤 저주 재앙에도 괜찮다. 그 재앙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라는 말씀이 선명해져야 돼. 제사장의 말씀이. 그리고 뭐가 선명해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속에 뭐가 선명해져야 돼. 이게 선명해지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길을 찾았고 주인을 만났어.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어.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중에서는 해방받았어. 어디에 근거 있어? 말씀에. 사단은 다른 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고 딱 말씀이 답이 될 때 흑암은 무너져 버려요. 흑암은 복음 앞에 벌벌 떠는 거지 다른 게 벌벌 안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선명하게 딱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딱 각인돼 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이신 내게 주신 말씀들이 내게 하나하나 선명하게 기록될 만큼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들려졌다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졌다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뿌리 내렸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예배 전에 와서 흑암 꺾어야 돼요. 계속. 그렇죠? 예배 오실 때부터 흑암 꺾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영역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끝납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이게 무기예요, 무기. 예수님도 사단하고 싸웠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사단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사단도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콜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신천지의 말을 듣고 이단들 말 듣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어설프게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많은 성경 구절을 몰라도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이라고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지금부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성공되는 인생이 되라. 그렇죠?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이거는 말을 안 해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예배가 성공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딱 맞춰져 가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주의 말씀과 언약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인생의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에 참 감사한 게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9절에 어떤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막 기도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이때 이 부모가 예수님께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뭐라 얘기하세요? 그때 한 얘기 이거라니까요.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런 것이 뭐겠어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뭔가 먼저 있었어요? 이게 확신이 서야 되겠죠. 그렇죠? 내용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라니까. 앉아서 줄줄줄줄줄 3시간 4시간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저 종교 생활에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대단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답답해서 주님 기도 세례요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가르쳐진 기도가 이겁니다. 주기도문. 그렇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게 딱 하나, 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 그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흑암 권세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럼 우리 기도는 뭡니까? 이거 기도인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이게 기도가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게 기도 끝이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렇죠? 이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부터 기도는 뭘 달라 말라 그런 기도는 두 번째 치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이 있기 바랍니다. 자, 누림 속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신분과 권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권세는 뭐예요? 내게 주신 게 현장에 나타나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기도라니까. 신분은 뭐예요? 보좌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좌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신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권세는 뭐예요?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내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의 가정 역사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그렇지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막힌 문을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여시는 거. 그렇죠? 그 보좌의 주인이 나의 배경. 그렇죠? 그 배경이 내 현장 역사하는 거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렇죠? 이게 신부가 권세라니까요.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내 현장에. 이게 권세예요. 이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정확히 딱 붙잡고요. 현장에서 확신 붙잡고 선포하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삶이 이제는요?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어떤 데는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두 무기를 딱 장착하고요. 현장에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기를 장착하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따라서요? 흐름을 딱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딱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시간 딱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 보라니까요. 한 주간 지나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된지 한번 보시고 한 달 동안 딱 보시고 어떻게 성취된 거 보시고 한번 보세요.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의 흐름이 성취됐지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확신 속에 딱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이 분명히 지라고. 그렇죠? 내가 전도자요, 하나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 찾고 해방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여러분 속에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확신 딱 누리라니까. 그거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상 언약 붙잡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자 여정을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무기 두 가지. 그렇죠? 그게 오늘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 결국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결론에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딱 장착하고 가야 될 중요한 키예요. 키. 우리가 싸움 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다 예배 하나 성공하면 끝나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서 있게 됨을 확인할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어야지 안 해도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줄줄줄줄 꿰어질 거예요. 이 응답이잖아요. 아니 한 주간 말씀이 딱 성취돼 가지고 다음 주 말씀이 기대가 돼. 다음 주 뭐라 말씀하실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이번 주 말씀 너무 기대돼. 이번 주 말씀 딱 들었는데 또 답이 되고 힘이 돼. 이거 붙잡고 또 인도받았더니 다음 주 또 뭐 주실까? 그게 기대된다니까. 그게 연결이 계속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연결이 계속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뭐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 얘기할 수가 없어. 말씀 얘기할 것밖에 없어. 고민되는 사람 만났다? 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이게 답이야. 막 힘든 일이 생겼다? 야,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누가 살아나겠어요?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은 이래 돼 있어.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늘 내 생각을 말하던 사람, 이제는 그게 바뀐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야, 이번 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한번 말씀 들어봐. 너에게 답이 될 거야. 그렇죠?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핵심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답이 돼. 아니 기도서를 봤는데 답이 된다니까요. 희한하지요. 말씀이 연결돼서 오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이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대화도 응답된다니까요. 사람과 대화하다고요. 대화하다가도 맞아, 그거네. 제가 미처 몰랐던 거 대화하다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들인데 그런 말씀이 내게 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제 속에는요 확신 딱 들고 누굴 만나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뭘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 복음 알면 끝나. 그렇죠?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이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이 딱 들렸다. 고민 안 해요 이제. 고민 생기면 재밌어. 말씀 봐야지. 그죠? 문제 생기면 재밌어. 말씀 봐야지. 하나님 또 뭐라 하실까? 이번 주에 큰 고민이 있어서 이번 주일날 뭐라 말씀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큰 고민을 주셨지? 말씀을 기대해 봐야지. 이래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말씀했지만 힘든 사람 딱 생기면 그 얘기해. 야, 걱정하지 마. 이번 주 말씀 들어봐. 말씀에 답이 있을 거야. 불신자 만나잖아요. 얘기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야, 나 이번 주 말씀 나 참 신기하다. 그죠?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널 봤더니 뭐가 이상하다. 잘 인도받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것 같다. 응답 받으면 옆에 사람이 본다니까요. 이상하게 넌 틀려. 예전에 너가 아니야. 그게 증인됐다는 증거예요. 증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지 말고요. 응답 앞에 탁 서면 돼요. 어느 누구도 문제 삼을 거 없고 문제 가운데 걸려들 이유도 없고 복음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 제주와 237 여기는 5가지
6가지. 요 응답이 우리 삶에 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좀 믿습니다. 감사하시죠?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응답 여정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전사님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엠먼트도 있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 살릴 수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날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그 한 사람만 찾아내면 끝나요. 여러분 같은 복음들을 한 사람이 내 사업 현장에 있어요. 나를 만나서 그 한 사람만 찾아내세요. 한 사람만. 100명 찾아내지 말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만 딱 찾아내면 돼. 그럼 오늘부터 눈 씻고 찾겠죠. 한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이 막 여기다 점 있는 사람 찾아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 안 만들었어요. 뭐에 반응해요? 여러분 세상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의 정 때문에 딸려온 사람은 어느 날 끊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의 막 물량 공세해서 교회 앉혀놓은 사람은 어느 날 떠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 딱 반응하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오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준비 미리 하세요. 그리고 흥분 모드를 미리 다 가라앉히세요. 흥분할 일이 생길 거니까. 그때 가서 정신없이 하지 말고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난리 부리는 사람 생겨도 옆에 붙어가지고 그리스도. 그렇죠? 손잡고 괜찮아. 그리스도면 돼. 그럴 일이 올 한 해 있을 겁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그 저는 감사한 게 매년 하나님이 초회 때 주신 메시지들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한 이 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두 사람씩 앉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 옆에 복음 듣는 한두 사람 앉아 있다니까. 그 응답이 있기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기를 허락하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 여정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